9월 첫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59쪽입니다. 좀 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벨론 3차 침입 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때 에스겔이 25살에 잡혀가서 30세가 되는 해에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상징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에서 있는 이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매를 들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매를 들고 심판을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예비하시고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 안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첫 환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기까지는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14개월의 시간이 걸리지요. 에스겔서 8장 1장에 보면은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셨다라고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환상 받는 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환상 받기를 원하지요. 참 염원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상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으로써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8장의 말씀을 이런 일이 있었네 에스겔에게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면은 뭐 간단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한 뿐만 아니라 실천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적용하고 가슴에 담고 발로 살아내는 뜻,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본이 돼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에 이 환상 말씀을 받는다라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는 늘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약에 의하면은 베레아 사람처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에스라는 늘 항상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였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살아내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이 1년 2개월 만에 받게 된 데에는 그만큼 이 환상의 말씀 자체가 무겁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전하는 데에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금방 되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여리저리 붙잡으면서 으르렁거리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 유대 장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데 유대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지요. 유다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들과 다르게 유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늘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겔 20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늘 여러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보면은 늘 와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 장로들에게 이런 환상을 함께 보여주고 얘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가서 전하라고, 그리고 이런 뜻을 하나님이 펼쳐 보일 거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뜻으로 공적인 계시로 이 환상이 주어진 것이지 내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영이 이끌고 간 곳이 에스겔을 어디로 이끌고 간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끌고 간 것입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신앙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중심지인 그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 환상이 오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점점 놀랍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5절에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벽에 구멍을 보니까 비밀 장소가 있었고 또 거기 안에는 막 온갖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이런 것들이 막 벽에 새겨져 있었고 또 보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숭배하면서 애곡하는 내용이 나왔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또 유다의 대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나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가증한 일을 보리라, 9절에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13절에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고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처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왜 이런 멸망과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지,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 선민의 그런 신이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들 현실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야, 이런 환상 봤니? 네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네가 과연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질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북쪽 문에 있었다고 하네요. 북쪽 문은요, 왕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왕들이 드나들면서 또 제단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가져오는 곳이 북쪽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많은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왕들이 침입하는 부분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이 우상을 섬기게 된 주된 원인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세워놨냐면 북쪽으로 외적들이 침입을 많이 하니까 그런 침략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목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늘 자기들이 제물을 통해서도 항상 그 우상을 통하여서 그 제물을 흠양하기로 원했던 마음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젓이 이런 질투의 우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왕에서부터 이런 팽배한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있었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질투의 우상이라는 말을 왜 그냥 우상이라고 하면 되지 왜 질투의 우상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질투를 일어나게 한다라는 말은 누가 질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 출애굽 10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질투를 한다라는 것은 좀 힘없는 사람이나 좀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질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자기를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심장 중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질투의 하나님 안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우상을 버젓이 들여놓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이 담 안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고 이 담을 허물라고 하니까 그 안에 문이 나와요. 이 비밀의 문이. 그 안에는 비밀 집회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 10장 11절에 나오죠. 11절 10절과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 비밀 집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벽에 뭘 해놨냐면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많은 가증한 파리의 신, 개구리의 신 이런 각종 그 곤충들의 모습들을 그려놓으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덕지덕지 우상의 것들이 벽에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밭 안에 벌써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로 향불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반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 요시아가 이 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었고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읽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어찌 보면은 굉장한 개혁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이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개혁의 주체였던 사반의 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자체도 굉장한 타락이, 우상을 섬기는 타락이 만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전 제가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정말 천국에 있어야 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들의 이름들이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 정도라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아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니들이 뭐 하는지 내가 지금 다 보았어.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 말하는 변명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여기니까 그들이 그냥 어두운 방에서 그런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지 않으신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잊을지라도, 여인이, 그 자식을 잊지 않는 여인이 행여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늘 새겨두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세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잠시 떠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70장로들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의 구름들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향을 피웠다라는 것은 시편 141편 2절이나 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행위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는 쓴 기도입니다. 장로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마음속에는 다 지금 우상이 새겨져 있고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10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이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아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불을 피웠다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죽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통해서만 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찮으니까 번제단에 불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가 그냥 불을 썼다라는 의미는 뭐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번제단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불을 내리셔서 그 기도하는 자를 삼킬 수밖에 없게 하는 가장 큰 악이고 죄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불을 피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에 취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밴드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십자가를 거치고 기도하고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정말 하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기도 제목을 받거나 그러면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받아보면요, 대부분 전부 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것들에 주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추구하는 것들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늘 자녀, 직장,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좀 바꾸었지 늘 집을 파는 문제 또 학교를 보내는 문제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을 얻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험은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고민이 있고 돈에 대한 갈증이 있고 돈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돈에 취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사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버리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다 치러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무한 반복되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속죄의 죽음의 그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의미하게 그냥 그런 기도만 한다면은 나중에서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세상에 취한 것들로 가득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본다면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이 아직도 들어와서 그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비용을 치워버렸습니다. 그 비용을 무력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나가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의 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잘못되면요, 오늘 계시록 8장 1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기도한다고 주여 삼창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면해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습니까? 들어도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세 번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가 뭡니까? 단무스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곡물신이라고 합니다. 신화에 나오면은 이 가운데 이 단무스가 나오지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이 단무스가 이렇게 식물과 다산, 추수하는 그 어떤 능력의 신인데 그들이 여름이 돼서 비가 안 오면은
이 단무스가 죽어버린대요. 비가 안 오니까 식물이 죽듯이 죽어버리는데 이 여인들의 애곡의 눈물을 통해서 이게 부활한대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다산하고 추수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바벨론 그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바벨론에서 이 단무스의 애곡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오늘 옆에 그림에서 이 바벨 탑 안에서 여인들이 나체로 옷을 벗고 막 울어요. 울으면 여인들 안에 남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부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삶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어떤 외춘부 같은 일들을 행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은 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멜리타 여신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일이 자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무스의 그 애곡은 신에게 선택되고 또 신으로부터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애곡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남유다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3장을 읽었잖아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읽고 왔는데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헬이라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밴드에 제가 나눔을 썼잖아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뜻하는데 나중에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으로 산당 옆에 설치된 신전 창기와 행음하던 장막을 행하는 단어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런 의도들이 지금 많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다 행음하고 간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다른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다 간음이다, 우상숭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왕, 유대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이런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상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나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 에스겔에서는 눈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25명이 동쪽 태양에서 예배하는 일이 나타나죠. 이 16절 내용입니다. 태양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서 예배하더라. 25명이. 이 25명은 12지파의 24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어울려서, 그러니까 이 종교의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가운데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 이집트인들이 태양이 모든 창조를 일으켰던 창조의 신처럼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신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흑암을 통하여서 태양을 무력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의 백성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태양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과 현관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동쪽을 향해서,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향해서 지금 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 숭배는 온 인류나 지금이나 세상의 희망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태양을 많이 얘기합니다. 소중한 존재나 희망이 되는 존재를 우리는 태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으로써 이런 제상들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삶에 소망을 품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지금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희망의 빛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면서 이게 엄청난 일이죠. 태양을 숭배하려면 반드시 서쪽에 있는 성전을 등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밝은 미래를 희망하며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어야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이 세상을 등지어야만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 문을 만들고 서쪽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태양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가증한 일이 되어질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번제단과 성소를 서쪽 문을 향해라 하냐면, 세상에 주는 것들을 다 등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회개의 삶이고, 세상에 살다가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태양이 주는 것들 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도 그런 일에 역행하여서 세상의 희망을 외치고 세상의 희망을 바라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을 들고 세상의 태양을 바라보며 저들과 함께 앞서고 뒤따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 거기에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의 태양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이 가증한 일에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만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성전이 회복돼야 여호와 삼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듯 보여집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도를 넘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우상들이 덕지덕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직장이 우상이 되어지고 더 경제적인 문제 어려우니까 더 이제는 예배드리는 일들 이런 것보다도 더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나의 기도 안에서 우상이나 다른 불을 가지고 우리가 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의 처량한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추어내고 이런 것들이 태워져야 될 분명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번제단에서 그것들이 태워져야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몇몇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교회가 순환시대라고 하네요. 특별히 순천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다니기가 창피하다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는 전도사님, 교회 교육부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교회에 대한 실망이 들고 회의가 든다고, 목회 생활에 너무나 큰 회의가 들어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 주어진 목회 나라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내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어서 본질을 다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소망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남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명예의 노예가 되진 않았는지, 자식의 노예가 되진 않았는지, 사역의 노예가 되진 않았는지, 그런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던 자녀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선악과를 먹는 삶을 사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 숭배가 간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불로써,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이것들을 다 제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성령의 검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안에서 우리의 몸의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키케로가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가짜 같은 것들, 명품이 아닌 그런 것들, 짝퉁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움의 지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 마음 안에 더러운 우상, 가증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시옵소서, 날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